네,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여호수아, 이제 이번 주간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묵상합니다. 이 시간 개괄적인 내용을 간단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1장 말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오전에 들어서 이미 1장의 내용은 대략적인 내용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진만 좀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헐몬산, 헐몬리버, 헐몬강 스프링. 저게 우리가 단내 올라갔을 때, 단 지역에 올라갔을 때 저 숲이 있고 막 그 땅에서 막 물이 솟아나왔던, 그리고 거기에 로마의 판신을 섬겼던 그 절벽이 있었죠. 이렇게 절벽이 있었고 거기 앞에 수풀이 있는데 그 나무 숲 바닥에서부터 막 물이 노천으로 콸콸콸콸 쏟아나왔던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요단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가 상부 요단강이에요. 상부 요단강. 갈릴리 호수보다 더 위쪽에, 더 북쪽으로 더 한 60km 올라가면은 거기에 그 요단강의 발원지가 있습니다. 그 발원지가 바로 저 사진이에요. 저 나무 밑 뿌리 있는 그 바닥에서 물이 콸콸 솟아 나오는 것입니다. 저기에 저기 판신을 섬기던 신전이 저 산, 그 절벽 거기에 있고, 거기에 동굴 같은 것도 있고, 저기 지금 바닥에 지금 물이 흐르죠? 물이 흐르고 있죠. 여기가 단 지역입니다. 단. 여기가 발원지. 그게 헐몬산에서부터 저 헐몬산의 높은 산, 헐몬산에서 눈 덮인 거기는 만년설이 항상 있습니다. 그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흘러내리면서 이제 저 요단강 상부에서 땅 속에서부터 이게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맑은 물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계속 흐르는 거죠. 상부 요단강. 자, 그래가지고 조금 더 내려오면 폭포가 있었어요. 저기 사과 먹었던데 생각나시죠? 예. 저기 한참 이렇게 차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서 쭉 들어가서 사진 찍었던 곳인데 물이 저렇게 풍부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 땅속에서부터 흘러나와가지고 그것이 상부 요단강을 이루고, 그것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또 사해바다로 내려오는 그 요단강을 하부 요단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바다에 오면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갇혀서 그것이 염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형을 보면은 오른쪽이 요르단 산지. 그러니까 이 동편이죠. 이렇게 동편에 요르단 산지가 저렇게 높은 겁니다. 저렇게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요단강 골짜기, 저기가 이제 요단강의 상부 요단강이 흐르는 곳이죠. 상부며 하부며 다 오른쪽 요르단 산지는 그냥 두부 못 잘라 놓은 것처럼 완만하게 그냥 이게 능선으로 돼 있어요. 실제로 가보면 능선으로 평평하게 요단 동쪽, 여러분이 보는 오른쪽 저쪽에가 요르단 산지고요, 왼쪽에가 유대 산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 분지가 있고 서쪽은 요단 분지. 그러니까 여기 서쪽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고, 여기 요단강 오른쪽은 요르단 산지, 모압과 암몬 그 바란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 그 골짜기가 저렇게 깊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가면 사해바다가 있죠. 사해바다는 해수면으로부터 몇 미터나 낮은지 아세요? 해수면보다도 430m 정도가 낮습니다. 사해바다가. 그러니까 물이 더 이상 어떻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해수면보다도 더 낮으니까. 거기에 고여 있고, 그래서 염해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 분지 동쪽, 오른쪽에 있는 요단 분지 동쪽이라고 하 있는 저기가 모압 평지가 있는 거죠. 사해바다 조금 위쪽에, 사해바다 바로 위쪽에 여리고성 맞은편에 이 모압 평지가 있는 것이고,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고, 저기가 가장 가까운 데는 한 4km 되고 넓은 데는 한 11km, 13km까지 된다고 했어요. 꼭 바다같이 보이죠? 저기 지금 동쪽에가 저 해 뜨는 저기가 바로 이 요르단 산지입니다. 요르단 산지. 저렇게 보여요. 저 일자로 보이죠? 이렇게 일자로 쫙. 그런데 이게 저 단까지 올라가는 동안 서서히 높아지는 거예요. 서서히 완만하게 높은, 그냥 이렇게 동쪽에 보면은 산이, 여긴 단이고 여기는 사해바다고 갈릴리 바다가 여기 있으면은 이게 서서히 올라가면서 이렇게 비탈지고, 저런 산이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긴 지금 갈릴리 호수 서쪽에서 동쪽 해 뜨는 걸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요단강이 지금도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우린 저기 가서 침례식을 한번 못하고 온 게 조금 아쉽긴 해요. 가서 그냥 요단강의 저 맑은 물에, 소양강 맑은 물이 아니라 요단강 맑은 물에 가서 침례식을 한번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그런데 저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갈 때는 이게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적게 보이죠. 적게 보이는데 물이 넘치는 봄철에는 그 헐몬산에서 내려온 물이 넘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를 며칠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이 낮아지기를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물이 넘치는 곳이고 또 깊은 곳은 굉장히 깊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조금 하류 쪽에, 이제 사해바다 가까이 와가지고 하류 쪽에 보면은 이렇게 요단강, 저기서 이제 침례터입니다. 저기가 저 사람들이 이제 가운을 입고 내려와서 침례를 받고 있죠. 여기가 침례터. 이쪽 사람들이 앉아 있는 쪽이 요르단 쪽, 저쪽이 요르단. 헷갈리네. 저 국기가 잘 안 보이네. 어느 쪽이 긴지. 요단강 침례터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양쪽에서 들어와서 전 세계에서 관광 오신 분들이 침례를 할 수 있도록 저렇게 만들어 놓은 침례터. 왜 저렇게 해놨겠어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으니까. 세례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들도 다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세례라고 표현하지만 저기 오면은 다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요단강에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저곳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 여정을 우리가 그냥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꺼주세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 1장을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또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보충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은 모세와의 언약대로 그 백성들이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래서 적들이 그들을 대적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소유로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비록 그 약속하신 이후 긴 세월이 지나갔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금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자 요단강 동편에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은 모세를 통해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결코 좌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모세가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앞에 죽었지만은, 부름받았지만은 그 모든 계획은 좌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백성으로부터 아직 모세만큼의 지도력을 얻지 못한 이 여호수아의 한계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은 좌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약속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나도 확고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 할지라도, 또 모세,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죠. 능력에 있어서도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는 이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용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사실과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해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에 우리가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항상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의지는 꺾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했지만은 그 은혜를 하여튼 쏟지 마시고 좀 계속 기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VIP 초청 이 잔치를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할 때,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자 기도할 때 우리 가슴이 더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움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순종은 형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결국 뭘로 이어지느냐? 형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형통으로. 이 원리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형통으로 이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에 대한 100%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순종하는 방법은 입으로 말씀을 읽고 주야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은 입으로 계속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읽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마음으로 반복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거죠. 묵상. 그것을 묵상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확신한 바를 행동화하라는 것입니다. 행동화하라. 기록된 대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다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담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여호수아 2장에 가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도우시는데 하나님께서 12 정탐꾼을 보내죠.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요. 처음에는 여리고 성에 이제 보내는데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들이 이제 여리고 성읍을 정탐하고 안전하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온 2 정탐꾼은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이스라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그 정보원들은 여리고성에서 기적적인 도움을 체험하죠. 누구를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기적적인 도움을 체험합니다. 그들은 1년의 그 과정, 자기들이 두 사람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보고 오는 과정에서 라합의 도움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도움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라합이 그 생명을 살려주죠. 그래서 그들은 이후에 있게 될 여리고성 정복 전쟁에서 라합과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보장하기로 맹세하고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장소나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그런 도움은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 예상치 못한 도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안테나를 세우지 않으면 몰라요. 도움을 받았는데도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요. 아유, 그냥 고맙다, 고맙구나, 아유 참 고맙네, 아이고 고맙네, 그냥 그걸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순간에 저 사람을 여기 세워주셨을까? 저 사람을 여기 세워주셨을까? 예? 그래서 나를 어떻게 돕게 하셨을까? 예?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요. 참 착한 사람이네, 참 좋은 사람이네,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잖아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펜벨트가 끊어졌는데, 그러니까 핸들도 잘 안 돌아가고 브레이크도 잘 안 잡히고, 그래가지고 벌곡 휴게소 옆에 공터, 이렇게 오르막 위에 공터에 차를 세우고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그런데 갑자기 레카차가 하나 오더니 어디에 섰다? 바로 그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휘어지는 도로거든요. 이렇게 휘어지는 도로인데, 그 휘어지는 그 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 공터가 있기 때문에 차들은 안 보여요. 거기 위에 차가 있는지 뭐 사람이 있는지 안 보여요. 근데 이 차가 바로 앞에 와가지고 탁 서는 거예요, 저기. 그래서 제가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내려갔어. 아저씨! 예? 그래서 저 보고 섰냐고 제가 제일 먼저 물은 게, 저 보고 섰어요? 아니래요, 자기. 저 보고 선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 당시 휴대폰이 처음 났어요. 삼성 폴더폰, 이거 뚜껑 이렇게 얇은 거, 뚜껑 있는 거, 그걸 전화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물었던 일성이 뭐냐? 아저씨, 저 보고 섰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그냥 전화가 와서 섰다는 거예요. 통화하기 위해서. 아니, 전화 요즘엔 주로 어떻게 해요? 전화 운전하고 가시는데 전화 오면 어떻게 합니까? 척 받아가지고 한 손으로 운전해 가면서, 여러분 가죠? 내려서 전화 받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다 여러분 아마 10이면 9, 10 대부분은 여러분 그냥 전화 받으면서 운전해 가실 거예요. 저도 그래. 가다가 차 세워가지고 노견에 세워놓고 내려가지고 전화 받지 않습니다. 물론 운전하면서 전화 받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뭐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화 받으면서 가든지, 요새는 핸즈프리 또 차량이 나오니까 그냥 핸즈프리로 받아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그분을 막 달려가던 그 레카차 세워가지고 저를 돕게 하기 위해서 내리게 한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아무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돕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렇게 그 사람 두 정탐꾼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그 정보원 두 사람이 무사하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여리고는 밖에서 보면 견고하기 이를 데 없는 성이지만 또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은 이스라엘에 대한 전의를 상실한 채 움츠린 상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상태를 그들이 알고 파악해서 오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몹시 두려워함으로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싸울 결의를 다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 보고는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모압으로부터 암몬으로부터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저 요단강 맞은편에 여리고성에서 볼 때 저기에 그냥 막 한 200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름대같이 와가지고 진을 치고 지내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그들은 다 들었단 말이죠. 오늘날은 뭐 뉴스가 좀 하루 단 몇 시간 내도만 다 전파되지만 그 당시는 그 사람들이 걸어 올라오는 동안 다 파발마로 다 전해졌겠죠. 그 무역상들을 통해서 뭐 전화는 없었지만 무역상들을 통해서 입에 소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도 다 무찌르고 암몬도 무찌르고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셨기에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적극적인 행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3장에서는 너희의 행할 길을 알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성결케 한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제 3장에 가면은 요단강 도하,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그와도 함께하심을 백성이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스크린 꺼주세요. 스크린 꺼줘요. 스크린 이제 안 쓴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마음의 준비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함과 순종으로 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이 정보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한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단강 앞에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조건을 준비했어요. 그 조건은 하나님을 모신 공동체의 성결과 또 전적인 순종이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순종 그리고 공동체의 성결, 설사 그 길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이실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여러분, 참
홍해 바다를 믿음으로 건넜던 백성들이 저 조그만한, 저기서 아마 아까 사진에 보았던 건 지금 현재 요즘에 흐르는 물이고 좀 더 흘러 넘쳤을 텐데, 흘러 넘쳤어요. 우리가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건너가기 전에 유숙했다 그랬어요. 유숙했다는 건 물이 깊었다는 거죠. 물이 깊었기 때문에 며칠 밤을 더 유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좀 줄어들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강에 들었을 것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에는 따라가는 길에도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냐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도 항상 장애물은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은 있어요. 나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이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 도우시면 능히 내가 이거 극복할 수 있어. 이런 기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도 그렇게 건넜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요단강은 물론 위협적이긴 해도 요단강은 홍해바다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은 당시의 신들과 비교할 때 진짜 하나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 땅의 주,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하나님은 온 땅의 주라는 거예요.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 그런데 우리가 14절부터 보면은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악보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우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 여러분, 여기 물이 흘러요. 물이 흐르면 여기 물이 흘러가는데 여기 댐을 이렇게 막잖아요. 그러면 댐이 막히면 이게 쌓이죠. 자꾸 쌓여서 쌓이면 수위가 높아지면서
점점 더 여기서부터 멀리 물이 차이게 되죠. 물이 차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까지 물이 쌓였다 하는 걸 말해요. 물이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 온전히 끊어져서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그 시점이 봄철 추수기라고 말해요. 봄철 추수기, 몸에 거두는 시기죠. 그래서 그때는 봄비가 내리고 헐몬산의 눈 녹은 물로 인해서 요단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수위가 높은 거예요. 봄비도 내리고 또 여기는 그 단에서부터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 계속 내려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요단강이 범람한다는 거죠.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니까 이 물이 끊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말씀이 현실이 되는 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의 환경,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장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늘 말씀이 현실로 넘치는 확인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5장에 가면은 이제 5장에서는 할례를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시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온 2세대는 광야 생활 중에 할례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길갈에 정착한 지금 할례를 명령해서 할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은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행하고 그 광야 생활 할 동안에는 거쳤다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길갈에 도착해가지고 할례도 행하고 이제 유월절도 행하고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에 이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고 그러다가 이제 할례 받은 새로운 언약 백성의 세대가 다시금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잔치였어요. 한편 이스라엘 백성은 긴 광야 여행을 끝내고 마침내 농경사회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첫 소산을 가지고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 이제 만나가 그쳤다고 그랬어요. 만나가 하늘의 만나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먹을 것을 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셨던 양식을 이제 거두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분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도 진행 중인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전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아직도 영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군대가 우리를 지원할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휘를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힘을 얻었으니까 이 영적인 전쟁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된다. 빨리 마귀의 손아귀에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영혼들,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하고 나아갈 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군대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열매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